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세미나는 1시간 조금 넘게 아마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교환은 요약된 것도 나눠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세미나 자체가 영상으로 또 이렇게 녹화가 되고, 녹화된 영상은 유튜브에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교육받는 게 참 좋은데 여의치 않아서 못 온 분들도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그걸로 교육을 받는 거죠. 집에서 보든 다른 데서 보든 그 영상을 다시 시청하면서 교육을 받고, 그냥 영상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제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약된 대지라든지 아니면 그 대지 안에 짧은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청지기 서약사와 함께 제출하는 이 숙제가 주어집니다. 그 점 아시고 이렇게 받으셔도 되고, 혹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숙제를 제출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그 후렴을 보면은요, 주의 제단의 산제사, 로마서 12장에도 산제사가 나오는데, 8장에도 산제사가 나오는데 12장이죠. 그 산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이 찬송 가사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린 후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제사하고 뒤에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배당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전 삶에서 산제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드리는 것 말입니다. 이 산제물, 그 다음에 주님 뜻을 따라 동행하는 거예요. 주와. 이게 재직의 삶이에요. 어쩌면은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이 찬송가에 나오는 산제물로서 주께 드리고 주님 뜻을 따라서 동행한다고 하는 이것만 내 머릿속에 확 받고, 그리고 앞날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재직, 훌륭한 재직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훌륭한 재직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집사고 이름만 권사고 이름만 장로고 이름만 목사지요.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정말 또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며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나.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 3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나.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에 산 제사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못할 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징벌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직무를 맡기십니다. 주께서 직무를 맡기실 때 그 직무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로부터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에도 사실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능력 있게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2022년도에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능력의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재직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몸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입만 가지고 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시간으로 재물로 주를 섬기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이게 1강이고 다음 주일에 하는 게 2강, 두 번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은 여자분들이 레이디 퍼스트, 그리고 2절은 남자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11절은 다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자, 1절 여자분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또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요. 저기서 제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진짜 많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 주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 복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화이트보드 판이 여기에 막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지우개로 닦다가 보면 시커멓게 지고 해가지고 새로 이번 재직 세미나를 기해가지고 새로 이 판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입니다. 예, 하나님, 이분을 아는 신앙생활. 네, 이 안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예, 알지도 못하면서 면장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면 단위의 상황을 좀 잘 알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지금은 한문을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때든지 학생 때는 한문을 많이 썼어요. 저도 성경책도 한문이 섞여 있는 성경책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청년이 될 때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한문이 섞여 있는 성경.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문을 조금 더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은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할 때 제 성경은 그 한문 섞여 있는 성경으로 사고, 그건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똑같은 그런 표지의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문을 성경을 보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좀 관공서에서도 일한 적이 있어요. 다른 말하면은 읍사무소에서 이렇게 조금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한문을 모르면은 뭘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도 조금 한문을 알아가지고 좀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읍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서 한문 모르면은 이게 주민등록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특별히 호적등본 같은 건 더더욱 그렇죠. 아는 게 참 거기에서도 중요하더라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돼요. 제풀에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물론 그렇지만은 이 재직이 재직으로서의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재직이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곧 나를 위해서 신앙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역시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성경을 그래도 아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야 돼요. 근데 자,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봤잖아요. 이 호세아서를 봤는데, 호세아서의 전체적 주제를 말한다면은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긍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세아서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제 근거해서 뭐 카메라로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긍휼이라고 하는 핀트가 있는 거예요. 그 핀트를 맞춰 가지고 그 호세아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를 놓고 볼 때 이 사랑과 긍휼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랑과 긍휼과는 달리 호세아서에 뭐가 나오냐면은 심판이 나와요.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뭐 찢으셨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쨌든 그러면 심판과 진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면은 사랑도 아니고 긍휼도 아닌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 광범위한 내용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고 하는 것은 뭘 근거로 하고 있냐면 사랑과 긍휼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은 한다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질투.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만 놓고 볼 때에는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질투는 왜 하냐면은 너무 사랑해서, 이 너무 사랑해서 질투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예? 남녀의 사랑 가운데에도 그런 상대라면 때에 따라서 질투하잖아요. 왜 나만 바라봐야지, 왜 엉뚱한 사람을 저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야? 이게 싫은 거지요. 그게 질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나만 사랑하라고. 질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엉뚱한 거, 이방신, 세상 이런 거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질투해서 심판도 하고 진노에 대해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랑인데, 그러면은 이 심판과 진노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를 놓고 볼 때 왜 그러느냐? 크게는 영적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요. 영적 음란에 빠져요. 누가?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 영적 음란에 빠져요. 이스라엘의 전에는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민족적인 칭호가 되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근간이 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이 애굽에 갈 때까지만 해도 야곱과 그의 12아들과 거기에서 태어난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겠죠. 그 정도였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서로 서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거기 뭐 메소포타미아, 뭐 티그리스 이런 강들을 건너오게 돼요. 메소포타미아를 건너와요. 그래서 강 건너왔다.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죄악의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그 죄악의 강에서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강을 건너 생명의 땅에 오게 하셨어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고
또 강을 건너온 생명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지를 않고 다른 신을 섬겨요. 오전 예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이렇게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멸망시키라 그랬어요. 너희들과 함께 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너희 눈에 혹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런다 그랬어요. 결국 너희들이 찔림을 받아서 괴롭고 또 걸려 넘어지는 올무와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바알이라든지 또 아스다롯이라든지 그리고 밀곰, 이 밀곰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신들이 이들 주변에 있어가지고 이 신들을 숭배하게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이 신들을 섬겨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음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깨우치기 위하여 호세아서 1장에 이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정하지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지자가 뭐예요?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내용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든지 말든지 어떤 얘기든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호세아를 선지자로 선정을 해요.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 이 음란한 여자가 나오지요. 음란한 여자, 여인이라고 됐네. 고멜, 이 고멜을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래요. 고멜이 음란한 여자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난리 나지요. 예를 들어서 목회할 사람이 호세아를 오늘날 목회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하자 그거예요. 목회할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 총회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다른 총회는 그러지 않아도 안수 주는 데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왜 그러냐면 이 성 문제가 대두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몸 파는 여자를 데려다가 너 아내로 삼아서 결혼해라. 그러면 당장 나부터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자가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결혼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아니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너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순종했어요. 이것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고멜을 데려와요. 데려와서 아이를 낳아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첫째로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은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뜻이 그 3절로 5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피, 이스라엘의 피. 예후가 아합 왕가를 진멸하면서 흘린 피. 예후도 진멸당할 일을 말해줘요. 이
첫째 아들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 여기서는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로 둘째를 낳는데 딸을 낳아요. 이 딸의 이름이 루하마 그래요. 로루하마 그래요. 로루하마인데 여기서 로는 노예요. 노, 영어의 노.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아니냐?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뭐 거기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결국 긍휼이 없어요. 그 다음에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셋째를 낳아요. 세 번째는 역시 아들이에요. 여기서는 암미라고 되어 있어요. 암미,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인데 결국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하는데 뭐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피의 바람이 불어오는, 피의 바람은 전쟁이고 죽음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불어와요.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는데 그 쭉 지나가서요.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다시 암미와 루하마가 나와요. 2장 1절에 내려가면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이런 상태예요. 음란한 여자 고멜. 그런데 이 회복이 되는 내용이 거기 쭉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회복을 시켜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게 되면 2장 1절에서 뭐라고? 1장 10절부터 2장 1절에 등장하는데 너희 형제에게는 즉 암미가 돼요. 로암미가 아니고 여기서 회복되면 형제는 암미로. 그 다음에 또 자매는 루하마로. 루하마로. 이렇게 달라지죠. 그럼 뭐예요? 저기 다 이 로가 없어졌어요. 히브리어에서 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로가 떨어진 암미나 루하마가 되죠. 루하마. 암미가 돼요. 결국 뭐냐면 회복이 될 때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직이요, 이 사건이 뒤집어져요. 이 사건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1장 9절 거기 로암미가 나오는데 로암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면은 결국 음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영적 음란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영적 음란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고멜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내 된 이스라엘이 영적 음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백성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내로 이야기해요. 그런 격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 아내 된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딴 남자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정을 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같은 그런 대상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취미든 아니면 그게 친구든 아니면 그게 돈이든 간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개해 나가면서 보면 크게 첫 번째로 왜 이렇게 되느냐, 회복이 되기 전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인애가 있어요. 인애. 이 인애를 버려요. 이 인애를 버린 자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6장 4절로 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말하고 유다는 남왕국을 말하고 그러는데 그런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거기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하면서 인애를 버렸어요. 네,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리고 아침 구름처럼. 아침 구름이라고 하는 아침에 끼어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리고 이슬도 마찬가지지요. 안개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거기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기 나와요. 하나님의 원하심.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셔요. 인애를 원하시고 뭘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제사. 예, 이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가 예배인데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애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애가 없는 기도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좀 자신의 감정을 안 좋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그냥 저주하시고 그 사람을 그냥 갖다 팍 어떻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인애가 있는 예배가 예배예요. 사랑이 있는 예배가 예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역시 이 번제보다도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 말씀에서요, 요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인애라고 할 때
시편 51편 16절로 17절이요. 56편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도 제사나, 이거 지금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을 받았을 때 그가 회개한 시편이 시편 51편이거든. 51편. 네, 시편 51편인데 이 51편에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나 번제를 원하셨다면 내가 벌써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여기 시편 56편에 하나님은 번제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이 상한 심령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예? 그것도 통회하는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와 통회는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 회개와 통회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예, 치료가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회개도 없이, 통회도 없이, 이런 상한 심령도 없이 그냥 제사만 드린다고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냥 번제만 드리고 있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된 번제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런 유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역시 1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불순종하는 사울 왕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직언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기 순종이 나오고 제사가 나와요. 순종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순종 안 하면서 제사만 드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듣는 것, 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그것도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고 나와요. 그다 필요 없어요. 들어야 돼. 들어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이 없으면은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려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사무엘상에서 말하고 있죠. 또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에 보면, 야 이 사람아,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거기에 정의가 나와요. 이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이건 행해야 되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물론 이 6절로 8절 앞부분에 보면은, 야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뭐 큰 재물을 가지고 갈까? 순양을 가지고 갈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인신재물 얘기죠. 내 몸에 소생을 바칠까? 뭐 그런 얘기. 그럴 때, 야 이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 행하는 거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인애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기도 하실 거예요.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헤세드. 그 헤세드가 뭐냐? 이게 친절이에요. 친절, 인자, 그 다음에 자비, 그리고 자애. 이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는 친절하고 인자하고 자비하고 자애로움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인애인데, 근데 결국 지금 하나님을 버린 음란한 영적 음란한 상태에 있는 그들이 뭘 버렸냐? 인애를 버렸어요. 친절도 버리고 인자도 버리고 자비도 버리고 자애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버리고 그 욕심, 자기 욕심이에요. 이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라지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이런 인애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친절할 수 있어야 되고, 인애가 그런 거잖아요. 날이 갈수록 인자해져야 돼요. 사나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자비롭고 자애롭고, 이런 헤세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수원성심교회 재직 여러분들이 이런 인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금 더 앞에 말씀은 마지막 결론으로 다루고 이제 뒤에 것들을 먼저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인애가 없어진 상황에서 뭐가 자꾸 중심이 되냐면은 외식하는 삶이요. 외식적인 삶이 중심이 돼요. 6절에도 나와, 6절에 그 잘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실천을 통해서 나타내기보다는 형식을 통해서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없어지는데 자꾸 형식만 가지고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용이 없는 형식은 원하시지 않아요. 중심이 없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헌신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충성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아니면 사두개인이라든지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까? 화 받을 족속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한다. 왜 그래요? 이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근엄을 떨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은 너희들은 껍데기는 잘 치장을 했는데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 새끼 같다 그러고요. 그리고 마치 회치를 한 껍데기만 그렇게 단장한 무덤 같다고 그랬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릇 속은 지저분한데 겉만 닦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중심이 바뀌어야 해요. 그 중심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앞부분에서
인애를 버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애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행위, 이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게 7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행위대로 갚으시. 그 첫째로 말씀에서 보는 건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역. 네, 저 소리 들으시고 잠이 깨시고 이거 세미나 한다 그러는데 어디 내가 이상한 데 왔나, 잠이 깨어나시길 바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패역된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7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아담처럼 범죄한다 그랬어요. 아담처럼.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이죠. 사람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뭐 대표성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잘 말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아담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그렇게 원죄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담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요. 그래서 첫째 아담, 이 대표는 죄의 대표가 됐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가 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를 속량받고 의인이 되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 아담처럼 범죄를 하는데 아담은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런데 이 대표자가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결국 아담처럼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인애를 버린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 뭐냐면 자꾸 순종을 안 해요. 불순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불순종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도 잘 지적해 주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아담처럼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것도 남왕국 물론 유다도 거기에 함께 따라오지만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죄를 졌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악한 길로 자행하며, 아까 뭐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런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로 간 자체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라, 나만 경외하라 그랬는데, 그걸로 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에도 처음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 말씀의 순종, 그거예요. 뭐 사람인 저한테 순종하라 순종하라,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담과 같은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길르앗이 나와요. 길르앗 8절을 보면 거기 길르앗이 나와요. 바로 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됐다 그래서 길르앗이,
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 악을 행하는 동네가 됐다 그 말이에요. 길르앗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 길르앗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길르앗,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자 요단 동편. 근데 여기는요 뭐가 있냐면은 목축을 하기에도 좋은 땅이지만은 그 땅에 뭐가 있었냐면 도피성이 있었어요. 이 길르앗 땅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도피성은요 누가 가는 곳입니까? 부지 중에 자기 고의적인 잘못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 도피성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그를 꺼내다가 보복을 해서 죽이거나 갈 수 없는 이런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실수로 범죄한 자들을, 실수로 죄를 지은 자들을 살리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게 이 길르앗에 있는 도피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죽을 자도 살리는 곳이 길르앗인데,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됐다? 이건 엄청난 큰일이에요. 결국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생명을 베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베푸는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생명을 망치는 일을 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 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건 자신도 망하고 거기에 함께 귀합이 되거나 연결되어 있는 자를 다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제가 타이틀을 썼는데, 이런 일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행하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돼요. 자, 그리고 또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9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살인 사건이 나와요. 제사장들의 살인.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제사장들이 살벌하고 잔인한 죄악의 선봉대열에 선다. 결국 여기 제사장은 정말로 대표자고 그리고 앞장서 있는 사람이 잘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죄시키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죄 문제를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그 죄를 속량받게 하는 게 제사장들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제사장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거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은 제사장들의 살인 행위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는 엄청난 폐역상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상실된 사회의 대표적인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1절 마지막에 뭐가? 심판이 선포돼요. 심판이 선포됩니다. 심판이 선포된 가증한 이스라엘과 유다.
결국 아담처럼 죄짓고 길르앗처럼 악을 행하고 살인 사건을 벌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 심판을 이스라엘과 유다에 선포한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냐면은 이제 다 망하는 상태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그 상태에 있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지를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하시는 명령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떠났어요. 이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이 됐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이 됐고 광야를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 안에서 기적처럼 살았어요. 예? 아니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광야 40년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 양식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양식.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뭐 사막 땅에다가 농사 지어요? 벼농사 할 수 있어요? 밭농사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의 뜻이 이게 원어인데 만나가 뭔지 아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거예요. 아니 밤에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이슬과 함께 그 자기가 텐트 치고 사는 주변으로다가 하얀 것이 내려 덮이는 거예요. 그걸 주워다가 뭐 찢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익히기도 하고 그렇게 갖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거기다 뭐 해서 과자처럼 만들어 먹으니까 뭐가 따르냐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그러다가 맨날 만나만 먹고 사니까 한 가지 뭐 몇 끼 먹다가 보면은 질력 나고 맨날 이거밖에 할 줄 모르냐고 또 아내들한테 퉁박 주는 남편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먹다가 보니까 저 애굽 땅에서 먹고 살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마솥에 고기도 삶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그랬다고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고기? 메추라기를 주셔요. 메추라기를 주셔요. 자, 음식은 이걸로 해결이 됐어요. 근데 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요. 물 못 마셔갖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뭐해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갖고 먹하래. 반석에서 샘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 반석이 누구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어쨌든 광야 40년 동안에 양식이 해결되고 물이 해결되고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광야는요 낮에는 뜨거워. 낮에는 정말 일사병 걸리기 좋게 너무나도 뜨겁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 가지고 추워. 근데
하나님께서 뭘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실제로 구름으로 덮어서 시원하게도 해주고 불로 따뜻하게도 해주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 뭐냐? 인도의 표시예요. 네, 인도의 표시. 그래서 구름 기둥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구름 기둥이 슉 올려가 가지고 옮겨가면은 빨리 짐을 꾸려 가지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몇 날이든지 거기 그냥 딱 멈춰 있으면 그냥 가만히 거기서 살아야 돼. 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인도의 표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 과학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뭐 인공위성에 의해 가지고 다 무슨 뭐 GPS가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에도 그렇게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 가지고 그걸 다 이미 수집해서 정보로 해서 다 길을 알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막 한복판에 갖다 놓고 집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받을 때에도 그래서 아무 나침판도 없이 북쪽 남쪽 뭐 이런 거 방위 표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게 하늘의 별을 보고 낮에는 해를 보면서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동쪽 어디가 서쪽인지를 알아요. 근데 깜깜한 밤에 별도 잘 안 비치고 할 때 그때는 뭘 보고 하느냐? 군사훈련을 나무 가지를 보라 그래요. 나무 가지를 보라고. 나무 가지가 북쪽보다는 남쪽으로 가지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나무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무 가지가 많은 데가 남쪽이니까 방향을 감각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라, 길을 가라, 목적지를 설정해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는 사막 한가운데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따뜻하게도 해주시고 시원하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불뱀 사건 아시죠? 불뱀이 뭐 거기서만 있는 줄 아세요? 사막에는 불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불뱀이 한 번도 침투해가지고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뱀도 골라서 죽은 사람 없어요. 근데 언제? 길이 너무나도 가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불뱀이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그냥 발 뒤꿈치를 꽉꽉 물으니까 뱀 독에 의해서 막 죽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지역 다 거쳐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못 들어오게 뱀이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니까. 근데 원망하고 이게 고린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예,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고린도서에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한 자들처럼 너희도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내용이 고린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또 불뱀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어 원망 불평하다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이 뱀한테 물려서 죽는 사람 많이 생겨지니까 어떻게 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또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새로다가 불뱀처럼 만들어가지고 빨리 주물 부어갖고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달아매라 그래요. 그거 쳐다보면 안 죽고 산다고. 그게 요한복음 3장에도 보니까 그 사건을 뭘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그때 놋뱀을 쳐다본 사람 다 사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구속으로 이해하고 믿는 자는 다 살 거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이 불뱀 때에도 하나님은 이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살리셨어요. 광야에서의 생활을 보면
이런 생활을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린 상황은 결국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 이런 떠난 상황을 뭐라고, 두려운 지진도 있었고 메뚜기 재앙도 있었고 막 진노와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니까, 그 진노가 아까 질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매를 맞았어요.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아까 회개 얘기했었잖아요. 이 회개의 결과가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회개의 결과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요. 치료하신단 말이죠.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이유를 말해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신다, 낫게 하셔요. 또 싸매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치료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치시는 것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어떤 질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상처는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는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앞에는 아수르의 무서운 칼날밖에 없지만 호세아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그 아모스서를 우리 고영식 목사님이 강의하곤 했었는데, 아모스 말입니다. 아모스 4장 6절, 8절 또는 9절, 10절 그리고 11절. 그러니까 뭐 4장 6절, 8, 9, 10, 11은 연속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한테 양식이 떨어지고 비가 멈춰 물이 부족하게 됐고 깐부기 재앙, 팥중이 재앙, 전염병, 소돔 고모라 같이 되게 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씀에 어떻게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다시 4장을 지나서 5장 4절, 6절, 14절, 아모스 5장 4절로 6절,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엔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결국 뭐예요? 앞에서 쭉 얘기하던 것은 전부 악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버린 상황이. 선을 구하지 않았어요. 살려면은 선을 구하라. 선을 구하면 너희들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회개의 결과가 이런데 중요한 거는 회개의 방법을 우리가 봐요. 말씀에 나오는 대로 회개의 방법은 뭘까요? 회개의 방법은 은혜의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때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좀 벌을 세우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매를 때리지 않습니까? 매를 때려요. 매를 때리지만 매를 때리는 아빠의 심정도 엄마의 심정도 마음 참 아파요. 너무 아프지요. 또 매 맞고 나면 애들은, 조그만 애들은 매 맞고 나서 울다가 이제 자요. 그러면은 애가 잠들어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옷을 들춰봐요. 들춰보면은 거기에 회초리를 맞았기 때문에 매 자욱이 나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었으니까는요.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이가 안 좋은 좀 거짓말을 해가지고 혼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매를 때려놓고 걷어보면 거기에 매 채로 맞은 시뻘건 자국들이 이렇게 있으면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어떻게 심판도 하시고 하지만은 그의 그런 어려운 상황과 아픔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면은 회개가 저절로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그렇죠? 탕자가 나와요.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오는데, 탕자가 막 돈이 있고 친구 있고 할 때는 아버지 집 절대 생각 안 났어요. 그런데 다 돈 떨어졌어요. 친구도 다 없어졌어요. 돈이 있을 때의 친구지 세상 친구 그렇잖아요. 뭐 사주고 같이 술 먹고 재미있게 할 때는 친구지만 이제 그거 더 이상 얻어먹을 거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외로운 신세가 됐어요. 타국에서. 그래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돼지 가서 치는 일을 해요. 그것도 먹을 게 어려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곤 했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해요.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해요. 야, 이게 내가 도대체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그 품꾼들도 나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면서도 이런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사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여겨주지는 마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같이만 여겨주십시오. 그것만도 저는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다 하고 진짜 짐 싸갖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멀리 다른 사람이면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할 상황인데 아버지는 자기 둘째 아들인 거 분명히 알아보고 신발도 못 신고 달려가요. 달려가서 그를 품 안에 맞이하고 부둥켜 안고 포옹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새 옷 입혀주고, 그렇죠? 새 신발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로 살진 짐승을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 하면서 기뻐하는 이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야 돼. 아버지를 알면 회개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아버지의 뜻,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돌아온 자들에게는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를 적용하시는데 머뭇거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는 일을 우리는 언제나 힘을 써야 돼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는 안주하고 있거나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일을 힘써 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중에 기쁨으로 또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은혜로운 재직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불렀던 327장 찬송 다시 한번 부르고 길지 않게 간단히 함께 여러분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며 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충성 다하기를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간데 이토록 주께서 사랑하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가운데서 뽑아내시고 선택하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직분을 주시고 재직으로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그 내용 안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애를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삶을 위하여 또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같이 해주시오니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받들어 섬김으로 더 능력 있고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훌륭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오며 모든 심령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하는 사람들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형식적인 예배나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애로운 자로 예배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갈 때만이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은혜로운 역사가 있고 복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온 자들이 결국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고 직분에 또 충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충성하는 또 새로운 임명받은 자로의 재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며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는 아직 화장실은 그 세면기에서 손 씻고 하는 일은 괜찮은데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시 역류해 가지고 하수도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5층에서 그렇게 일을 보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날은 학개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듣기로 하고요. 오늘 나가실 때 청지기 서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저 뒤에 있죠? 나눠드린 거예요. 예, 거기다 잘 체크하시고, 밑에는 이제 출석 상황에 되어 있고, 출석 상황이 제대로 안 된 자들에게는 거기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들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신 대로 제목, 그 다음에 소제목,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좀 요약하시라고 하는 그런 숙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처음 재직으로 임명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꼭 청지기 서약서 내셔야 되고, 사진, 증명사진 한 장씩 내서 요람에 사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교회 안에서 단체로 먹고 하는 일은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는데 빵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씩 나눠 드리도록 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이제 다음에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